할렐루야. 이 시간 전할 설교 제목은 천국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 설교 안 하면 죽은 교회죠. 사람들은 천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당,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가서 산다는 세계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말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낙원, 요한복음 14장 아버지 집,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도성. 성경은 천국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영원 무궁 세세토록 행복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천국인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황홀무아지경의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러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천국의 종류는 원론적으로 한 가지 천국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천국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종류는 과거의 천국이 있고 현재의 천국이 있고 미래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천국은 무엇인가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의 나무가 있던 에덴 천국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있던 과거의 천국 에덴 천국입니다. 현재의 천국은 무엇일까요? 교회 천국이 있고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현재 교회 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천국, 심령 천국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고전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내주 충만한다는 심령 천국을 이루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현재의 천국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영계의 천국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몸 안인지 몸 밖인지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계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래의 천국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미래의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십자가 우편 강도가 죽어서 영혼이 간 곳이 미래의 천국, 낙원 천국인 것입니다. 낙원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위의 첫째 하늘, 부끄럽게 구원받아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으로 히브리어 세마임, 헬라어 파라데소스인 것입니다. 하늘 위의 하늘들은 어떤 하늘이 있을까요? 하늘 위의 하늘들 첫째 하늘 낙원 천국이 있고,
둘째 하늘 왕국 천국이 있고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하늘들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왕상 8장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시편 148편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고린도후서 12장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셋째 하늘 헬라 원전 소유격 단수 하늘나라 셋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늘 왕국 천국으로 히브리어 차샤마임 헬로 바셀레야인 것입니다. 둘째 하늘 왕국 천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도록 조성된 천국 하늘나라인 것이죠. 하늘 위의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은 히브리어 시온입니다. 왕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살 것으로 창조 천국이 아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을 눈으로 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전혀 다른 신비로운 시온 천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천국의 소망으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죠. 그래서 고전 7장 8절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미래의 천국이 있고 낙원 천국이 있고 왕국 천국이 있고 미래의 천국 시온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천국은 또 어떤 천국이 있을까요? 미래의 천국은 메시아 통치 천년왕국 지상 천국이 있고 시온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통치 천년왕국 지상 천국은 천년 동안 무제의 세계고 태평세계의 지복세계 지상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년왕국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예언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년왕국 지상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통치 천년왕국 시대가 제2의 지구에서 이루어질 간과는 주기도문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 후에 현재 지구 5대양 6대주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지각변동으로 새로운 지구로 천년지구로 재창조되어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년왕국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천하를 통치하는 천하의 왕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천년왕국은 창조주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의 회복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출발하는 시작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천년왕국의 시작은 예수님 지상재림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작은 어떤 사건이 또 있을까요? 붉은 용 옛뱀 사단 루시퍼를 무저갱에 가두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알고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신부단장 기름등불 준비 자라에서 예수님 공중재림을 대비하며 휴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천국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 미래의 천국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성경은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의 공중에 떠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셋자는 없고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천국이 셋째 하늘 시온 공중에 떠있음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아주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시온 공중에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떠있는 것을 아는 것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이 시온 공중에 떠있다가 시온 지면으로 내려온다라고 기록되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0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공중 휴거의 날 새 예루살렘 성이 셋째 하늘 시온 지면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휴거 신부들 영원히 살 신혼집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황금도성, 신혼집, 아버지 집 등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계시록 3장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 이사야 33장 시온성을 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은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아파트 층수로 80만 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8층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한 층이 300km, 7층은 어린 양 혼인 예식장이며 성령과 신부의 집무실이고 8층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신혼집 황금도성, 성령과 신부의 성 새 예루살렘 성, 공중 휴거된 왕권자 휴거 신부들이 진물을 보는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령 하나님의 성이고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성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대한 이동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계시록 21장 10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 셋째 하늘 시온 전국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온 천국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언제 시온 지면으로 내려올까요? 예수님 공중재림 성도의 공중휴거의 날, 그날에 시온 지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하는 것이 공중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들을 위하여 2000년 동안 신혼집을 예비하였습니다. 황금도성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 시온 공중에 떠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이죠. 공중휴거의 날 시온 지면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세 가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천열매 거룩한 지성소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 이긴 자들이 누구인가요? 계시록 14장 3절,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 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왕권자 휴거 신부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가 왕권자 휴거 신부를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휴거 신부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 천국 분향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혼하는 신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공중 강림하시고 공중휴거로 주님의 신부들을 하늘로 소환하여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예식과 혼인잔치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새 예루살렘 성 전체 모양은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 2,400km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성경은 말씀하죠. 예루살렘 성 성곽은 푸른 빛이 감도는 묘곡으로 되었습니다. 성벽 사면에는 각각 한 면에 3개씩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으로 된 것입니다. 12개의 아치형 진주문 위에는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죠.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문이 있는데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계시록 21장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진주문은 왜 진주로 만들어졌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까지 이물질이 살뜸을 파고 들어오면은 고통 속에 진액을 내어서
이 물질을 감싸는데 진액의 결정체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12 진주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산순교 슬픔과 눈물의 고통을 이기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진액으로 제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진액으로 양육되고 말씀의 진액으로 인도된 것이 12 진주문의 영적 의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 12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 첫째 기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이요, 다망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12개의 보석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 각각 보석마다 영적 믿음을 나타냅니다. 정한 마음, 결백과 희생, 충성, 자비, 절제, 정결, 온유, 겸손 등 영적 의미를 종합하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부르지 않고 새 자를 빼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부들을 위하여 단장한 예루살렘 성, 황금도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극치의 황금도성 예루살렘 성. 시온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온 공중에 떠있는 예루살렘 성.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신부의 성 예루살렘 성. 시간을 전혀 모르는 곳 예루살렘 성. 신부들을 위하여 계속 단장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 날마다 변하는 곳이고 신부들이 영원히 살 집이고 모든 것이 예술이고 천사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모든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여 줍니다.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지성소 궁전,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지성소 궁전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사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큰 궁궐과 작은 궁궐들이 무수히 많은 새 예루살렘 성. 반열대로 설대로 초소가 따로따로 마련된 것입니다. 연회석 장소가 따로따로 각자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아 쓴 자들이 사는 곳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군 천사들이 시청과 교육으로 교육을 하는 새 예루살렘 성. 각자 보좌가 큰 보좌인가 작은 보좌인가, 영광도 각자가 다른 곳 새 예루살렘 성. 보좌에 앉는 신부들은 어떤 신부들일까요? 예루살렘 성 왕권자 신부들인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에서 영원 세계가 열립니다. 왕권 교육을 받고 왕의 법들을 배우고 왕국의 예절을 배우고 내 생물이 우주 세계를 움직이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계의 일을 움직이고 있는 곳입니다. 각종 보석, 꽃마차, 황금마차, 구름 자가용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곳 새 예루살렘 성. 양쪽 어깨에 천사같이 날개가 달려있는 하늘의 백마가 시공간을 초래 이끄는 곳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은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나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21장 9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21장 10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땅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수시로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 땅에는 왕적 신분을 가진 자만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태어난 천년왕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사탄도 없고 죄도 없는 천년왕국 때, 사망도 질병도 없는 천년왕국 때, 슬픔도 없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천년왕국 백성들. 천년왕국 때 왕적 신분을 가진 자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나요? 제약된 세상에서 사탄마귀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서 슬픔과 고난의 고통 속에서 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산순교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왕권자 휴거 신부가 되고 왕적 신분으로 왕이 되어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백성들은 왕들의 통치를 받게 되고 천년왕국 백성들은 하늘나라 왕들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계시록 11장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니, 계시록 22장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1장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태양계가 있다면 낮과 밤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는 소멸되고 옛지구는 소멸되고 옛지구는 종결되고 새 창조 역사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지구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천년지구촌을 천년왕국 시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둠도 없고 밤도 없고 낮만 존재하는 천년왕국 천년지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밤의 존재를, 어둠의 존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성경은 말합니다. 왕권자 휴거 신부들 집에도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을 닫아도 되고 닫지 않아도 되고, 천년왕국 새 땅에는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어도 됩니다. 죄악으로 인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슬픔, 고통,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메시아 통치왕국 천년왕국 시대, 천년지구 시대, 문을 열어두어도 되고 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 천년왕국. 예루살렘 성이 신부들만 들어가는 장소인가요? 구약시대 왕권자들도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인간과 함께 사시는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서
성취되는가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지구,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공중수고가 임박한, 7년 전에 임박한 말세지말 종말의 끝자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로는 무엇인가요? 종말로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종말로는 무엇과 이어지게 될까요? 종말로는 미래와 이어지게 되고, 공중수고 사건과 이어지고, 시온성 새 예루살렘과 이어지고,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잔치와 이어지고, 지상재림과 이어지고, 새 창조 천년왕국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 종말론 말세학인 것이십니다. 미래의 천국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있고,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이 미래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도다.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 주인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 창조일의 최고의 장엄한 이벤트 행사, 신랑 주님과 결혼식. 말세를 살아가는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은 시온성의 비밀을 깨닫고, 어린 양 혼인잔치의 비밀을 깨닫고, 어린 양 혼인잔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뜨거운 황홀한 벅찬 감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숨을 죽이고, 우주의 모든 별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 혼인예식과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초대받은 손님들 중 누가 있나요? 신랑의 친구들이 있고 신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손님 자격으로 초대받은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고 엄청난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한 것입니다.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을 창세전에 미리 하심 속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입어야 할 혼인 예복이 무엇인가요? 세마포 예복, 십자가 불의 피의 예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 휴거 신부들은 지성소 왕권자 신부들입니다. 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성경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피조물 중에 휴거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천열매 어린 양 신부, 이들이 왕권자 휴거 신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 이들이 왕권자 휴거 신부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특별 소유 신부들, 이들이 왕권자 휴거 신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시니, 그 아내가 왕권자 휴거 신부인 것입니다. 어린 양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이죠.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달덩이처럼 아름다움에 극치고 황홀함에 극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휴거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부들이 영원히 살 신혼집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신부들을 데려갈 날만, 휴거의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고전 13장 12절, 그때에는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의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볼 것이요 신랑 되시는 주님의 얼굴과 신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는 누가 될까요? 말라기 3장 17절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어린 양 신부 왕권자 휴거 신부입니다. 어린 양 휴거 신부는 하늘나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주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왕권자 어린 양 휴거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8절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게 되게 하시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사랑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왕권자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무나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입은 신부 아무나 되는 것 아니고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맨 처음 초청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은 특권을 받은 민족이죠. 안타깝게도 혼인잔치 초청장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한 마지막 총발이 때 두렵고 떨림으로 휴거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큰 구원 휴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휴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7년 대가를 어찌 피하리요 이 말인 것입니다. 미래의 천국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의 천국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천국은 무엇으로 나누어질까요? 바깥 영생 천국이 있고 안쪽 영생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 영원세계 바깥을 애천세계라 하고 안을 내천세계라 합니다. 애천세계는 사람의 겉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애천세계의 아름다움은 시온 천국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애천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극치의 예술인 것입니다. 신비의 세계로 쌓여있는 영생천국 애천세계, 낙원천국 아름다움은 애천세계의 발등상만도 못한 것입니다. 영원세계 바깥 애천세계는 온통 아름다운 빛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원세계는 둥글고 둥글어서 끝이 없는 영원세계, 영원세계 바깥 애천세계는 하나님 넓은 보좌의 영원세계인 것입니다. 영원세계의 신묘막측, 우묘막측함,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영원세계 바깥 애천세계인 것입니다. 영원세계 바깥 애천세계는 수백 종 수천 종의 악기 소리를 내며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질까요? 고요한 찬양, 웅장한 찬양, 춤추는 찬양, 뜨거운 열기의 찬양, 은은한 찬양, 굴곡진 찬양 등 갖가지 찬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원세계 바깥 애천세계 모양은 무엇과 같을까요? 눈과 같고 귀와 같고 입술과 같고 눈썹과 같고 아름다운 얼굴면과 같은 영원세계 바깥 애천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영원세계가 있고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들이 들어갈 영원 세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 안쪽은 무엇일까요? 영원 세계 바깥은 애천 세계, 영원 세계 안쪽은 내천 세계. 내천 세계는 무엇과 같을까요? 인간의 내부와 같습니다. 영원 세계 안쪽 내천 세계는 인간의 뇌세포와 같은 조직체로 신비한 세계이죠. 내천 세계는 숨쉬는 심장의 박동하듯 계속 움직입니다. 영원 세계 안쪽 내천 세계는 온몸이 녹아진 듯한 즐거움이 항상 넘치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 안쪽 내천 세계 내부는 전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의 신비로움 안쪽 내천 세계 내부에 있습니다. 영원 세계의 신비로움은 내천 세계 내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 내천 세계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롭고 기묘하고 오묘하고 내천 세계는 오장육부와도 같고 아무리 들어가도 신비하고 의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원 세계 안쪽 내천 세계 내부는 뇌세포와도 같고 신경세포와도 같고 혈관세포와도 같고 핏줄기와도 같고 어디를 가나 생명수 광물이 흘러넘치고 어디를 가나 생명과일이 있고 신기하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영원 세계 생활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원론적으로 한 가지 천국이지만은 여러 종류의 천국으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덴 천국이 있고 심령 천국이 있고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지상 천국이 있고 낙원 천국, 왕국 천국, 시온 천국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어린 양 혼인 천국이 있고 영생 천국이 있고 여러 종류의 천국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은 어떤 천국의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의 초점을 맞추고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 신부의 초점을 맞추고 임박한 휴거의 시대와 때를 깨닫고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하며 신부단장하며 공중예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천열매 왕권자 휴거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이 무엇인가요?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 아내가 누구인가요?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아내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신부들을 어린 양 신부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 너를 복중의 직전에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미리 정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누가 택하신 주님의 신부들을 송사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거룩한 천님의 지성소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하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구별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택하시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하여서 신부들을 데려가는 사건이 공중유고 할파도 사건인 것입니다.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신랑의 신부 그 아내가 예비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이 누구인가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들의 친구.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들의 친구들은 어린 양의 아내인 왕비와 함께 새 예루살렘성 궁궐 안에서 함께 사는 시녀들, 비빈들, 부스리들, 신부의 친구들이 어린 양의 아내인 왕비가 사는 궁궐에서 왕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신혼집 시온성. 혼인예식, 혼인잔치는 예수님 지상재림만 후에 천년왕국 시대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천년왕국 시대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휴거의 날에 휴거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시대를 깨우는 참종들을 전 세계 각곳 처처에 세우시고 파수꾼의 사명 휴거복음 나팔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각곳 처처에서 임박한 휴거를 전하고 7년 잘난 심판을 외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단장 혼인잔치 준비하기는커녕 수많은 교회가 졸며 자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자들은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마포 혼인예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 하늘나라 본향집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입어야 할 세마포 예복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피가 흘러나와서 눈 속에 들어가서 피눈물이 되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39대 가죽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살가죽은 찢어지고 에마디 비명소리가 나오고 붉은 피가 온몸을 적시고 옆구리를 찌른 짱끝은 심장을 깨틀고 붉은 피가 솟구쳐 온몸을 적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에마디 비명소리가 나오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린 채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왜일까요?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붉게 물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 한 볼, 하나님의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범벅이 된 수의는 주님의 신부들이,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입고 들어가야 할 신부 예복, 세마포 예복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 신부들에게 주는 엄청난 지참금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결혼 예복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붉게 물든 수유한 벌. 십자가 보혈의 피가 묻는 신부는 결혼 예복을 입지 못하였어 어디로 쫓겨납니까?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마태복음 22장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마태복음 20장 8절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음을 주님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복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등을 돌린 유대인들, 전 세계 불풀이 흩어져서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 인류 구속사 경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실체적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니니 신랑 되시는 주님은 신부들을 위하여 신혼집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동안 너무나도 아름다운 황홀한 극치의 신혼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시고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은 신랑 예수님은 언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느닷없이 깨어있는 신부들을 공중시켜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출지구촌 지구대 탈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한 신혼집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움의 극치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 이동하는 거대한 별이며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의 통치 본부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혼인잔치 때 입게 될 결혼 예복 세마포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버시노스입니다. 성도들의 오른행실 결혼 예복 세마포 성도들의 오른행실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회개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전도하며 화평하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산순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이고 어린 양 휴거 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달았다 칭찬받는 특별 신부 1등 신부 정금 같은 천련매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상으로 말씀 마칩니다.